구약성경 창세기 47장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 형편으로 어려운 상황들인데 각자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육체의 건강이 상하면 영적으로도 흔들리게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에게 어려웠던 7년이라는 흉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 고센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애굽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됐다 하는 사실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참 요셉과의 관계는 재미있어요. 야곱이 요셉과 처음 살았던 세월이 17년이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처음 17년 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17년을 또 요셉과 살게 되는 거니까 참 부모 자식 간이지만 운명이 좀 기구하지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장자가 르우벤인데 자기가 유언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건 역시도 참 희한하지요. 장제의 권한은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얻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가 명분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자가 얻는 그 기업의 복은 누가 얻는가?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이제 자기의 아들로 입족시키죠. 그래서 두 지파를 줍니다. 보통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배 더 받는데 실질적으로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이 2배를 받죠. 더더군다나 이 요셉은 야곱이 세겜 땅에 사두었던 땅 있잖아요. 그죠?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세겜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땅 샀잖아요. 그 땅도 누가 상속을 받는가? 요셉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가 아니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하는데 요셉은 그 상속받았던 땅, 그 세겜 땅에 그 땅에 장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인명은 되게 기구한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유언을 하겠어요? 야곱같이
이런 형편이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잘 됐습니다. 그럼 먹고 살만합니다. 자손들도 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소원이 없죠. 그죠? 무슨 유언을 하겠어요? 내 뼈는 바다에 뿌려라. 뭘까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고작 자식들 잘 되는 것, 자손들 번창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에 다해요. 그 자기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속상해 하는데, 결혼하면 큰일 하나 치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혼한 자식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살면 막 속상한데, 제대로 직장을 얻어서 돈도 잘 벌고 살 만큼 산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만큼 사는데도 자식이 없으면 속이 또 상하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부모님들이 걱정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려웠던 7년 기근을 잘 넘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했고,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서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자손들도 번성하였으니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자손들도 번성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무슨 놈의 유언을 합니까? 그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셉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이고, 자식들 낳아놨는데 그것도 12이나 낳아놨는데 12이나 낳은 자식 중에 단 하나라도 밥벌이 못해서 빌빌대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 건데, 생업을 얻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자녀들도 낳아서 자녀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 걱정이 없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요셉은 그 죽음의 문 앞에 가면서 걱정스럽고 근심하고 염려스럽고, 그 마음이 그렇다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던 그의 나이 147세에 요셉은 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은 우리가 뒤에 50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0의 총리가 됐는데,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자가 됐는데, 그 이후로 26년이 지나기까지 그의 권세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70일 동안 치렀습니다. 70일 동안 치를 수 있지 뭐. 우리야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7일장을 하든 10일장을 하든 그건 상주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70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죽으면, 애굽에서 바로가 죽으면, 왕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날짜가 72일이었습니다. 그 왕보다 더 장례를 더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생소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중국인가요? 왕이 100칸짜리 방을 가진 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밑에 신하는 아무리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도 방을 몇 칸을 못 넘어요? 100칸은 못 넘어요. 그건 반역이죠. 애굽의 왕이 72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총리의 아버지가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여전히 요셉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어디다가 장례를 치렀는가? 고향 제2의 고향 같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에 창세기 50장 7절 8절에 보면 그 장례를 치르러 누가 갔는가? 애굽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갔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몇백 건 이상 치러봤는데요, 하관 예배 때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 때 왔다 가는 사람은 있어도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발인 예배 때까지는 오는 사람이 있어도 하관 예배 때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막역하거나 가족이 아니면 친척들도 가지 않아요. 목사나 되니까 가지, 가도 되게 초라하게 하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러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가는데 그 대열에 애굽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갔다. 그것은 요셉의 권세가 여전히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 그 아들을 불러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 야곱은 애굽 땅에서 잘 갖추어진 미라가 되어져서 피라미드에 묻혔겠지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는 애굽, 이집트의 무덤입니다. 무덤. 요셉이 그만큼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 자식도, 그 아버지도 무덤을 만들었으면 어리으리하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어쩌면 야곱이 유언하지 않았으면 지금 언젠가 이집트에 가면 이게 옛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피라미드입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는 헤브론에 가야만 하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도록 네가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맹세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지요. 이방인들과 맹세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장면들도 나오지요. 그냥 구두로 맹세하기도 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맹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장면이 좀 대단히 독특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벅지 아래에다 손을 집어넣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성경으로는 환도뼈 밑에 넣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허벅지 아래나 환도뼈 아래 이 표현들은 대단히 완곡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허벅지를 표현하는 단어는 남자의 성기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성기에 가까이다 손을 갖다 집어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식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생식기 안에서 번창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하라는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맹세를 한번 본 적 있죠. 언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줄 때 그때 자기의 허벅지 아래다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지요. 뭘 맹세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실 것인데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 땅에서 오기를 싫어하거든 그대로 돌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엘리에셀에게 그런 장엄한 맹세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특히 창세기에는 그렇게 환도뼈에다가 허벅지에다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이렇게 딱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오늘 야곱이에요. 근데 그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대조해 보면 확연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은요, 종을 불러다가 내 허벅지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하라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야곱은 앞뒤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섞기 시작해요. 대단히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할까요? 그의 말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대단히 걱정스럽구나,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성경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런 표현들은 대단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장면이 되게 낯설은 건 뭐냐면, 보통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 누구에게 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요, 한날은 날씨가 요즘처럼 더운 날인데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을 손님이니까 자기의 집으로 용접하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였죠. 하여간 그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보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존대하는 거죠. 또 그 천사들이요,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청을 받은 거, 아브라함을 기억하니까요, 이 조카 롯의 가족을 같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탈출을 시키려고 하죠. 데리고 나가는데요, 이 롯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산까지 도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 창세기 1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지요. 또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딱 만나게 되는데 요셉을 마치 주인처럼 떠받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치 자기 주인인 것처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죠?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뒤에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왔는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이 요셉이 또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낮아진 자세로 이 요셉에게 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어. 이 얘기 뭔가 하면 이 요셉이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장사를 헤브론 가서 치러야 되는데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직접 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은 대단히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만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는 꽤 나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아무리 아들이 권세가 있다고 한들 예의를 갖추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용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익숙하지만 이상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29절을 읽으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가 나에게 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요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성실이라는 말은 보통 누구에게 많이 쓰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 이거 알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죠? 그죠? 그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136번에 계속 매 절마다 반복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자와 오늘 야곱이 얘기하는 인애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인애, 자비, 은총, 사랑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들을 이야기할 때 써요. 또 성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의 어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 아시죠? 아멘,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의 원래 어원이 에메트. 그래서 확실함,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애와 성실함으로 라고 얘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인애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사랑과 성실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렇게만 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대하여 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 쓰는가? 하나님을 보증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와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로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인애와 성실을 베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인애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할 때 쓰는 말이 이 인애와 사랑이. 좀 어렵지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요, 지금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앞뒤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이가 147세나 됐는데 56 먹은 시퍼런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극진한 예의를 갖출 수 있을까?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위에 저도 이제 목회자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최성희 사모님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식을 자식같이 대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 교훈아, 야 물 좀 떠와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식에게 존대하는 어머니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일이 본인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이 공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미로서도 그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놓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하듯이 자기 아들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셨고 그를 양육해 가셨고 그를 기르셨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요,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식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그에게 부탁을 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언을 하기를 대단히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인애와 성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맹세하여 자신과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 야곱은 대단히 두렵고요,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번성하고 자식의 자식도 낳고 잘 사고 있는데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에겐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가 내려갈 거요, 그의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130이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이가 다하고 기력이 쇠해가는데 어쩌면 내 자식들이 그 언약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를 이 땅에 묻는다면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다 들었잖아요. 이 애굽 땅에 왜 오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자손을 이루어 4대 만에 데리고 나갈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인데 그 말씀들이 내 대에서 끊어질까 봐, 그 믿음의 유산들이 내 대에서 끊어질까 봐 걱정스럽고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아들을 불러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서의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그의 맹세를 받아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언을 해도 별 효용이 없죠. 그런데 당시에 그 정도의 유언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반쪽 나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유언인 거죠. 두 번째로요,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했던 이유는 야곱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세를 믿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일인데요. 자식들 잘 살면 됐지요. 가족이 평안하면 됐지요. 먹고 살만 하면 됐지요. 자자손손 번창하면 됐지. 뭐가 걱정이에요. 나는 어차피 늙어 죽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이후의 삶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자식들 잘 살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으면 몸뚱아리 흙이 돼서 썩어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 숨 거두는 순간에 우리는 끝이에요. 이 땅이 끝이면.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던 것은 그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 본향을 소원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것으로 그 유언으로 묻어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억측이 좀 심하네요.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쭉 내려가면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 죽어서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다 안 돼. 그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면,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불러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목숨 거는 맹세를 통하여 그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모든 일에 맞추고 나서 이제 야곱은 그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그 안심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31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옛날,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옛날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음만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침상머리 그러면 치읓, 히읗, 미음, 리을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상머리라는 그 자음하고 똑같은 단어가 뭔가 하면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어떤 사람은 침상머리라고도 읽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라고도 읽어요. 이 모음이 기록된 것은 후대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후대예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침상머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팡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렸더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침상머리라고 번역했지만요 NIV 성경에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각주 표시를 해가지고 침상머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침상머리라고 해놨죠.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침상머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침대 머리에 앉아 지팡이에 의지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손은 침대 머리에 한 손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팡이든 침상머리든 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는 자기 힘으로 제대로 서 있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올 힘이 있는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분주하고 딴짓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서 있을 힘조차도 없는데 침상머리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인생 끝까지 그에게 있다고요. 이제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요셉에게 맹세하게 함으로 모두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 있을 힘도 없이 침상머리를 붙들고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 남아있는. 이제 48장, 49장, 50장을 보면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함으로 열매 맺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야곱의 신앙의 인생의 말미에 보여주는 믿음이 있는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끝날수록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실하게 예배했고,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도 흐려지고 기도도 적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력들도 흐려지고 신앙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처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세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내세를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비춰지고 영향력을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고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살았습니다. 반밖에 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세의 삶, 본향의 삶을 맛보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면서 본향을 맛보며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것이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암송했지요. 암송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쳤을 텐데, 그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그들을,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영혼을 거슬러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를 소망하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명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믿음에 바로 서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살아갑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자손들에게 미쳐집니까? 그 믿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사십시다. 내세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